혹시 여우수와서 그냥 옛날 전쟁 이야기?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다리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설계도를 현실이라는 건물로 완성시키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약속의 다리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승리를 위해 어떤 영적인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순종이라는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현실이 되고 은혜로 세워진 땅을 본 뒤에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그 결론까지. 와,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약속의 다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서는 그냥 독립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맨 앞, 그 유명한 모세오경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성취되는 그 장면을 딱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확 보이죠. 레위기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거룩, 즉 카도시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기준이 되고요. 민수기에서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았던 바로 그 세대가 이제 정복의 주역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그 축복과 저주가 이제 역사 속 현실이 되는 겁니다. 와, 이 모든 게 여호수아라는 클라이막스를 위한 거대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영적 가교라는 말의 뜻은 수백 년 전, 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추상적이었던 약속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역사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 어떻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보통 생각하면 뭐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시작은 군사 훈련 같은 거랑은 전혀 아예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첫 전투, 그 거대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건 세 가지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사인이었죠. 둘째,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기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보세요. 칼 쓰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전부 영적인 것들이었죠. 아니, 근데 그냥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그때가 마침 홍수기, 그러니까 강물이 막 넘쳐 흐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저 멀리 20, 30km 밖 아담이라는 성읍까지 벽처럼 쌓여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의 재현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에게 보여줬던 내 능력을 너희 새로운 세대에게도 똑같이 보여주마. 바로 이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첫 소산을 먹는 바로 그날,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딱 멈춥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상징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받아먹는 전적인 의존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리고 씨앗을 심고 거두는 능동적인 책임을 다하는 파트너가 되라는 신호였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첫 번째 전투랑 두 번째 전투가 정말 극과 극의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이 두 전투를 비교해보면 승리의 진짜 열쇠가 대체 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전략이 뭐였죠? 그냥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결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전투, 아이성은 어땠나요? 딱 봐도 작은 성이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겠지?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결과는요? 겨우 36명이 죽었지만 백성 전체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 그리고 지도부의 교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헤렘입니다. 아간이 저지른 죄는요, 그냥 물건 좀 훔친 게 아니에요. 헤렘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첫 번째 전리품, 즉 첫 열매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걸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은 그냥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을 훔친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심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연했던 땅이라는 약속이 드디어 각 지파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정말 인상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죠. 심지어 그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무려 85세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가장 험한 산지를 가리키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먼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닫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에 요셉 자손들은 땅이 좁다고 불평하다가 그럼 너희가 직접 개척해서 넓혀라 라는 책임을 부여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는데 그걸 실제로 내 땅으로 만들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땅만 차지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단순히 정복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세워질 새로운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바로 정의와 자비가 흐르는 시스템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두 가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먼저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제도죠. 그리고 또 하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을 주로 남쪽 유다 땅에 전략적으로 배치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수백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던 남유다만큼은 신앙의 명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와, 이 사소해 보이는 도시 배치 하나가 역사를 바꾼 셈이죠. 자, 이제 이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엄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수백 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글자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가 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둘째, 정복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개척해야 할 산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영역을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걸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 개척해야 할 산지는 무엇입니까?